하나님 말씀 보고 우리 김수장 집사 나오셔서 찬양 인도하겠습니다. 시브리 11장 4절입니다. 시브리서 11장 4절에 있는 말씀. (1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말씀. 11장 자 1절에서 4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오늘 시브리 11장 1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소원 성취 받는 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증거합니다. 사람이 한평생 살아가면서 소원이 다 있어요. 소원이 있습니다. 아마 나이가 들면 들수록 또 소원이 있겠죠. 그 소원이 있는데 이 소원에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어떤 사람은 응답을 받고 어떤 응답을 못 받고, 어떤 사람은 그 소원에 보면 재력에 대한 부분, 또 자녀의 잘 되는 행복의 부분, 병의 고침에 대한 부분, 여러 가지 소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응답받는 소원의 길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이다. 이분이 높게도 하시고 낮게도 하시고 치료시켜 주시기도 하고 아프게도 하시고 건지기도 하시고 놔두기도 하신다. 여러분, 절대자 하나님만을 섬기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38편 9절에 보니 주여 나의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그랬어요. 이 다윗이 고백한 거거든요. 나의 소원이 다 주님에게 있고 주님이 허락을 하면 나의 소원을 다 이루어줄 거라는 거죠. 자, 볼까요? 시작. 주여 나의 소원, 모든 소원이 주 앞에 있사오며 나의 탄식이 주 앞에 감추이지 아니하였나이다. 탄식이 감춰지면 응답이 안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면 할수록 감춰지지 않고 드러난다는 거죠. 그게 드러나는 게 뭐냐? 소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소원을 가질 때는 절대적인 이런 그 아픔도 수반해야 돼. 나에게 하나님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달라. 또 거룩한 욕심도 가져야 돼. 어떤 학생이 공부를 잘하느냐? 욕심이 있는 학생이 잘해. 신앙생활도 기도에 욕심이 있고 예배에 욕심이 있고 찬양에 욕심이 있고 막 욕심이 있는 사람이 신앙이 막 성장이 되지, 이런 들었더리 저런 들었더리 하면 신앙이 성장하진 않아. 전도의 욕심도 갖고 성경의 욕심도 갖고 막 욕심을 가져야 돼. 그래서 이것을 뭐냐? 세상의 욕심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이야. 세상에 대한 욕심은 좀 적더라도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욕심을 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며칠 전에 제가 밤에 날씨가 따뜻해서 한 2시에 일어났나? 2시에 나와서 이렇게 묵상을 했어요. 요새 2시에 이렇게 잘 일어나네. 어떤 마음이 갑자기 드냐면, 내가 나이가 들어서 하나님을 더 찬양하지 못하는 환경이 되면 어떡할까? 내가 입이 뻣뻣해서도 하나님께 기도하지 못하면 어떡할까? 내가 하나님을 마음껏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날이 오면 어떡할까? 그런 불안감이 막 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이 땅에서 가장 사랑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안고 주님을 만나야 되는데,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따라 살다가 주님 앞에 딱 설 때 나 나름대로 열심히 했다고 하는데 주님이 너는 뭐가 부족했다, 그런 말을 들으면 어떡할까? 그러니까 정신이 반짝 나더라고. 그럼 내가 이것을, 이 문제에 대한 그 답을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또 그 문제 속에서 또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런 일이 나에게 오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오늘부터 시간을 아끼고 세월을 아끼고 하나님이 기뻐하고 좋아하는 일을 잘해야 되겠다라고 이제 결심을 하고 이제 자리에 또 누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땅에 사는 동안에 시간이 긴 것 같지만 그리 길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할 시간이 많은 것 같지만 주어진 시간은 한계가 있습니다. 땅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 기회를 상급으로 삼고 또 서로 사랑하고 서로 위로해주고 응원해주는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소원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기도 하지만 평상시에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궁일이 여기고 또 인내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까지라도 응답해 준다는 사실로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소원 성취 응답받는 길이 뭘까요? 첫째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능력으로 응답받는 게 아니에요. 소리 지른다고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찬양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봉사할 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병든 자가 고침받고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의 삶이 터닝포인트가 되어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믿음은 바란 것들의 실상이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 그러니까 네 믿음이 뭐냐? 바라는 것이야. 뭔가 바라야 돼요. 아픈 사람은 치료에 대한 것을 바라고, 물질이 없는 사람은 물질에 대한 축복을 바라고, 행복이 없는 행복하기를 바라고, 자꾸 좋은 것을 자꾸 바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라야 돼요. 그 바람이 없다는 얘기는 뭐냐?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아유, 그냥 사는 데까지 살다가 이럭저럭 살다가 가겠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하늘나라 갈 때까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어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계속적으로 바라는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이 큰 믿음의 사람인데, 거기 보면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랬다. 불가능한 거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각할 때도 불가능하지만 바랬다는 거예요. 사람이 생각할 때 안 될 걸로 생각했지만 될 걸로 바랐다는 거지. 이게 믿음이에요. 안 되는 것을 안 된다고 얘기하고 되는 걸 된다고 얘기하고, 이것은 그냥 이성적인 인간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에 안 될 것 같다. 그럼 바라보십시오. 불가능할 것 같다. 바라보십시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기적이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둘째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래서 순종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복종이, 어떻게 보면 해도 되고 안 돼도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고, 복종은 절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최고의 순종을 하나님 앞에 보여주는 복종의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좋아하죠. 교회에 있을 때나 학교에 있을 때나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인정을 받느냐면 순종하는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실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순종하고 믿음으로 대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에게 존경과 인정을 받아요. 근데 실제로 실력이 있고 외국 유학을 갔다 온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들면 하고 마음에 안 들면 안 하니까 기회가 적어요. 기회가 적습니다. 근데 유학을 갔다 오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기회만 주면 내가 최선을 다하겠다 그러면 10번 가운데 한 번만 시대치면 인정을 받는 거거든요. 여러분, 순종은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 잘 보일 수 있는 기회로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김수상 집사님이 하나님 앞에 찬양합시다. 아멘. 왜 진작 시켜주지 않았어요? 이렇게 되거든. 빨리 좀 시켜주지. 그러니까 김수상 집사님이 선정할 때 기회로 봐야 돼요. 이 김수상 집사님이 내 노래 못하는 거 알고 골탕 먹이려고 하는구나. 김수상 집사님이 골탕 먹이려고 하겠어요? 기회를 주는 거거든요. 기회.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가 왔을 때 그 기회를 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자꾸 은사가 열리는 거예요. 자꾸 열리는 겁니다. 오늘 찬양하는 세 분의 모습을 보고 감동을 좀 받았는데, 언제 이렇게 성장을 했지? 여러분 유튜브에 과거에 했던 일들 한번 찾아보세요. 한 3년 4년 전에 여러분 모습을 보시고 지금 모습 보십시오. 그러면 굉장히 많이 변했을 거예요. 굉장히. 그래서 오늘도 유튜브에 또 올리겠지만은, 또 여러분이 보면 아이고 부족한 게 보여. 또 자기가 하는 거는, 자기가 한 거는 너무 부족해 보이지만 다른 사람이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한 것은 잘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의 부족한 부분이 보이면 다음에 또 보완하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기회로 삼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예배를 통해서 소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요한복음 4장 24절에 보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 예배를 잘 드리는 자예요. 예배를 정말 잘. 교회는 어떤 사람을 하나님 앞에 쓸까요? 예배드리는 자예요. 예배드리는 자. 그러니까 신앙이 식어지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예배가 싫어. 그리고 기도가 싫어. 찬양이 싫어. 근데 예배가 회복되면 찬양도 살고 기도도 살고 전도도 살고 다른 사람을 응원과 지지 해주는데 굉장히 힘이 되거든요. 예배는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을 얻는 통로의 길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1장 4절에 보면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가졌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합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가인이야.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가룟 누다야. 공통적으로 가짜가 들어가. 가짜. 씨라고 하면 왜냐면 가씨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근데 외국 가짜, 외국 가씨가 가짜가 들어가더라. 그래서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최초로 맨 먼저 살인자가 누구냐? 가인이야. 최초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가룟 누다야. 처음이거든, 처음 이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은 이 예배를 드리면 이 날카로운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 되고 화나는 마음이 아주 온유한 마음이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막 화가 나고 성질이 나면 교회에서 힘을 덜 뺀 거예요. 교회에서 찬양을 부르고 통성기도하고 막 그러면 집에 가서 막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을 하고 내 마음에 좀 거스른 말을 해도 됐어. 왜? 귀찮으니까. 힘이 다 빠졌으니까. 여러분 집에 가서 힘이 안 빠지면 싸우고 다툼하고 막 화가 나니까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다 힘 빼고 돌아가실 주님의 이름 충원합니다. 다 빼야 돼.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충전을 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우리가 습관적인 믿음이 아니라 의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의지적인 믿음이 돼야 돼. 나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겠다. 자, 로마서 12장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신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제사야. 교회에서만 우리가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 집에 가서도 거룩한 모습이 돼야 돼. 직장에서도 거룩한 모습이 돼야 돼. 직장에서도 운전할 때도 거룩한 모습이 돼야 돼. 그러니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돼. 구별된 삶. 은혜가 제가 말씀했습니다만 교통경찰관이 2번 걸렸다 그랬잖아요. 무슨 모임에 갔다가 도시에서 대전 가다가 그때 경찰관이 있던 텐데 그때 어떤 목사님이 140인가 달려가지고 경찰관에 걸렸어요. 누구냐 그래서 경목이고 뭐 향목, 제가 그때 향토 입은 목사였는데 이분은 향토 입은 군인 목사고 여기는 경찰 목사고 그러니까 경찰관 보내면 안녕히 가십시오. 그래. 딱지 안 띄고 오다가 또 걸렸어. 근데 그분한테 아까 그 경목 향목분 아닙니까? 뭐라 그러겠어 우리가. 죄송합니다. 얼마나 창피한지, 얼마나 민망해요. 이런 일은 없어야 돼. 그래서 운전하는 기독교인들은 교통법규를 잘 지키길 주님의 이름 축원합니다. 잘 지켜야 돼. 왜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되느냐? 첫째, 사고 나지 않으려고 하고, 두 번째는 약속이에요. 교통법규도 사람과 사람 약속이잖아요. 근데 사람과 사람 약속을 안 지키면 하나님 말씀도 잘 안 지켜요. 신호등이 딱 있고 사람이 없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딱 기다려야 돼요. 일단 가끔가다 기다리면 뒤에서 빨리 가라고 빵빵해. 기다려야 돼. 약속이니까. 웃는 사람은 전과자예요. 휙 같은 사람이. 그래서 기다려야 돼. 왜냐하면 그 벽구를 어기고 사고가 나면 문제가 돼요. 그래서 이 사고 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고 사람과 약속이니까 여러분 지키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회복이 막 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예배를 통해서 또 믿음을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